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도피성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보다 40살, 최소 40살 이하인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예언한, 명령한 말들이죠. 나는 못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3번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언 모음이라고 해놔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언만큼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엑기스만 뽑아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오늘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사실 민수기에도 35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도피성을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되게 생소한 말이긴 한데, 이 구약에는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이 나올 만큼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니네가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면 뭐 해야 하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구역을 3개로 나누고 거기다 가장 가운데다가 이 도피성을 세워놔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땅을 더 많이 정복하면 더 넓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번 사진을 잠깐 보면 이들이 정복했을 때 3구역으로 나누어서 골란과 라못, 베셀,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3군데로 해놨냐? 도망가야 하니까, 너무 멀면 도망가다 잡히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아놓고, 여기 그래서 도로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왜? 도망쳐 와야 하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살인자들을 위해서 이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럼 이게 도피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3군데 있는 건.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사람하고 같이 나무 벌목하러 갔는데 의도치 않게 도끼의 이 날이 무거운 거에 툭 하고 튀어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한이 있거나 뭐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생명엔 생명이에요.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죽였다면 내가 실수이든 고의이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게 이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겠죠. 평상시 도끼 자루를 점검하지 않은 죄,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면, 근데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고의가 아닌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이 있었죠. 고의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살인, 연쇄살인마가 아닌 바에야.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죠. 수액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수액이 섞이고 이래서 그랬다고 돼 있죠. 고의는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건은 아니지만 얼마 전 아파트에 아령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쳤죠. 죽진 않았지만. 그런데 보니까 이 아령은 10층에 있던 사람이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잘못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마침 사람이 다니다가 그 아령에 맞아버린 거죠.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런 지금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면 중죄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수에 관련돼서 얼마의 약한 벌을 주겠죠. 죄에 맞는 죄의 경감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이 당시에는 구약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고의적이지 않은데 살인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겠습니까? 과연 이게 나무하다가 사람 죽일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몇 되지 않는 이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이 비싼 땅들을 허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평당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뭐 땅을 판 것도 아니지만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낭비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성을 짓다니요. 그것도 살인자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도무지 구제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고 살인을 한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로운 판단도 아닙니다. 정의가 아닌 거죠. 공의롭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만 하는데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도피성법입니다.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를 얘기해 봅시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도피성은 그러니까 저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도피성은 무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를 좀 얼굴을 좀 보세요. 살인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다들 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살인을 의도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나는 절대로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도피성을 세워놓고는 우리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해봐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지 않을까요? 쓸데없는데 저거 이렇게 세금 쓰고 있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예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 목회를 하기 전 병원에서 근무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퇴근 7시쯤에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요. 긴급하게 119가 왔어요. 60대의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려서.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차려입은,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막 울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따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있던 병원의 옆에 있는 그 성수사거리에 항상 막히는 곳이 있는데 이 아가씨가 운전자예요. 운전해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성수사거리에 이쪽으로 오던 60대의 이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머리는 헬멧도 쓰지 않고 새마을 그거 있잖아요. 새마을 그거 쓰고 오시다가 이 차에 박힌 거예요. 그냥 붕 날았어요. 그리고는 땅에 꽝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우리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라고. 그런데 개복한 뭐라고 하죠? 절개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개하러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오늘 퇴근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만 했는데 그 아가씨가 너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요? 20대에 정말 청춘이 한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의도하여 바친 게 아닙니다. 자기는 평상시 다니던 길에 퇴근하는 길에 우회전했을 뿐입니다. 이 차를 미처 못 본 거죠. 그때 제가 안 게 하나 있어요. 저희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잖아요. 나도 예외일 수 없다. 나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이 도피성은 필요한 거예요. 도피성이 내가 지금 짓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다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 도피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그러면 이 도피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에는 도피성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도피성이 없어요. 왜? 법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살인을 하면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3심제예요. 1심, 2심, 1심에서 억울하면 다시 항소해서 2심, 2심에서 또 억울하면 또 3심까지 가서 되도록이면 완전하진 않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 3심제도예요. 신약시대에는 도피성은 없어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도피성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끝내는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거나 또는 아침 묵상 시간에 잠시 어제 일에 나를 생각해 보면 죄의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약의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커졌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는 바보거든요.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살인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간음의 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실제로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무수한 죄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 살인자이고 간음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양심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목사인데, 야, 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양심이 올라와요. 그때 방법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사라져요. 무디어집니다. 그게 양심이 화인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지으면 양심은 침묵하게 됩니다. 이게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무디어지는 것이 신앙인에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심은 더 예민해져 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았던 것도 죄로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들이 지금은 나에게 심각한
잘못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삶의 바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때 오늘 이 도피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피할 곳, 죄책감으로부터 피할 곳, 죄의 절망으로부터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외침을 하거든요.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실제 우리의 고백이죠. 부주 중에 짓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와 미움과 욕심과 정욕과 판단과 정죄와 교만, 이 무수히 많은 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의 죄의 절망감을 피할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와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또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야, 나 죽었지. 나 죽었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된 것이 죽어야 하는데, 육신이 죽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반려견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근데 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정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시골에 살 때는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돼지가 막 그 멱 다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럼 동네에 잔치예요. 또 하나 잔치가 있는데 그 개를 잡는 거예요.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황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저희 시골에 있는 그 다리가 있어요. 몇 개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다리에 이 개를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는 막 때리는 거죠. 때리고 나서는 토치로 막 여기 털을 다 해요. 다 태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죽으면 이게 잘라서 구워서 이제 뭐 부위별로 나누어 준다거나 거기서 이제 막걸리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시골 살 때 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매달아 놓고 막 때려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치로 하고 내리잖아요. 내렸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혀가 이렇게 내밀고 막 거기를 뛰어다니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느 누구도 그 개를 말릴 수 없어요. 잘못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 장정들도 그 반쯤 죽다 살아난 그 개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뭐죠? 그 진이 빠져가지고는 이렇게 죽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잔인했던 일인데 그때는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반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왜 만나게 됩니까?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제일 처음 관문이 여기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보다 낫지. 또는 도찐 개찐이지. 50보 100보지. 근데 이 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가, 첫 단추가 풀리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죄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구원을 받고 나서는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상기할 게 뭐냐면 이 도피성이에요. 나는 분명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또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고 난 또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을 것이고 내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 없다 라고 내 욕심이 정말 나를 절망시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다시 또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누구를 위하여 구별하고? 너를 위하여. 지금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 흉악한 놈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를, 그리고 신약의 성경으로 넘어간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지역적 개념이었던 도피성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인 군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십자가를 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이시지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도피성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 말씀은 관용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의로 짓지 않은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말의 실수가 있죠. 말의 실수.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을 실수하면 우리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끌고 가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역시 요즘 뭐 흉흉해가지고 다 예화가 다 좀 흉흉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어제 하는 뉴스가 제 눈으로 사라져봤어요. 약사에게 50대의 남자가 여성 둘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부림을 했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원인이 뭐냐, 왜 이 약사에게 칼을 휘둘렀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이 사람이 수년 전에 2, 3년 전에 약사가 나에게 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2, 3년 동안 욕했다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칼부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안 했어. 그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돼요. 옛날 동상이몽인가를 보니까
엄마와 딸이요 2년 동안 대화를 안 해요. 말이 없어요. 큰 딸과 뭐하러 하냐면 카톡으로 해요. 딸 밥 먹어. 네. 2년 동안 대화가 없어요. 재밌는 건 딸이 둘인데 둘째 딸하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큰 딸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두 분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중학생 이 딸과 엄마하고 대화를 하러 2년 동안 카톡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왜요? 원인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실수로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마음에 푹 품고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고의로 하지 않은 말 하나에 우리는 앙심을 품고 그와 떨어져 버립니다. 또는 고의로 하지 않은 실수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불같은 화를 냅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실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해한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뭡니까? 악플이나 선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무관심 아닙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완전히 관계를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옹졸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면 되죠. 내가 그때 참 열받았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또 더 커질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러나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용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도피성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마음의 여유예요, 그게. 누군가 나에게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의 큰 죄를 지었는데 다 사하셨는데 나 길 나가다가 나에게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멱살 잡고 너 왜 돈 안 갚아? 하는 자에게 악하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가족이나 일터에서나 또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도피성을 준비해 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 그리고 주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도피성이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를 절망감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또한 그래야만 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관용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